1장 피로 물든 웨딩드레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올해 33이고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시간들에 대한 거예요. 그날은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늘이 마치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성당 앞에 서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신랑은 제 옆에 서 있으면서도 계속 시어머니만 쳐다봤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더라고요. 성당 안에 들어가는 순간 촛불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마치 제게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홀레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데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누군가 낯익은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진호 씨였습니다. 제 첫사랑이었죠.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목사님이 서약을 받는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결혼, 내가 지옥문을 열었구나. 신랑의 대답은 너무 차가웠고 시어머니의 미소는 너무 섬뜩했어요. 성당을 나서면서 비에 젖은 드레스가 무거웠는데 마치 제 앞날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혼이 저에게 어떤 지옥을 안겨줄지. 2장 시어머니의 저주. 결혼 후 첫 주말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한강 근처에 있는 저택이었는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준비한 혼수를 하나하나 뜯어보시더라고요. 혼수품들을 보시면서 비웃으셨습니다. 애비 없는 티는 안 나도 애미 없는 티는 난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말이었죠.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자랐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상처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도장을 들고 오셨습니다. 제 손목을 억지로 잡고 도장을 찍게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통장을 시어머니 명의로 바꾸는 서류였어요. 저축해둔 돈을 모두 빼앗으신 거죠. 거실에서 벽시계가 땡땡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눈물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신랑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 집안에서 살고 싶으면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 내가 낳을 애도 내 뜻대로 키울 거야.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가 된 거였습니다. 3장 심장의 울음. 결혼 후 2년이 지나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했어요. 그날 밤도 아이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응급실로 달려갔죠. 병원 복도는 차가웠고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후배 미경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 시간에 미경 씨가 여기 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신랑이 미경 씨를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진 거였어요. 미경 씨는 신랑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이 순간에도 이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아이의 호흡기 소리와 두 사람의 속삭임이 복도에 섞여 퍼졌어요. 미경 씨가 신랑의 어깨에 지대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아이가 죽어가는데 제 신랑은 다른 여자의 위로를 받고 있었거든요. 4장 금지된 재회. 아이의 수술이 끝나고 며칠 후 병원 복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호 씨와 마주친 거예요. 그는 이제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이야, 서진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 진호 씨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말을 들었거든요. 진호 씨는 제 아이와 저를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뒤 진호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진호 씨의 차를 봤는데 앞유리에 무서운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칼로 긁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포기해. 아니면 네가 죽는다. 진호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아, 너희 시댁이 나한테 협박 중이야. 이젠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제가 도움받을 곳도 기댈 곳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5장 피로 새겨진 계약서.
명절 제사 때였습니다. 시댁거실에 촛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신랑과 미경 씨의 관계를 공공연히 부추기시더라고요. 저 기집애는 집안을 망치려냐? 내 손녀가 아니라고. 아이가 딸이라서 마음에 안 드신다는 뜻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신랑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에서 이혼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거였어요. 이혼해요, 우리. 시어머니와 신랑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좋아. 하지만 내 조건이 있어.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알고 보니 제가 준비한 계약서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숨어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미리 변호사를 시켜서 조작해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절망했어요. 아이까지 빼앗길 수는 없었거든요. 6장 심판의 날.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떨어지는 법정에서 신랑과 시어머니 그리고 미경 씨까지 모두 저를 몰아세웠어요. 변호사들은 제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망했어요. 정말 아이를 잃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리면서 진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판사님,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진호 씨가 내민 건 신랑이 회사 비자금을 빼돌린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미경 씨와의 불륜 증거들도 모두 있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내역, 심지어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재판장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아이의 친권은 한서진에게 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어요. 너무 기뻐서 울음이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소리였죠. 그렇게 울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멈췄어요. 따뜻한 햇빛이 저와 아이의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진호 씨가 멀리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를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